설교 제목이 이제 교사요, 선생이요,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율법에 있는 본문 안에 있어요. 진리와 지식과 그런 모본들을 이제 가진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형식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좀 가볼게요. 창세기 19장에 소돔에 사는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근데 롯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소돔 땅이었어요. 롯이 먼저 선택을 했죠. 아브라함이 정하라 그랬을 때. 근데 그 소돔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땅이었지만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천사들이 상관한다 그러면서 이제 롯의 집에 왔었고, 그 이후 장면이에요.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천사들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곧 소돔성을 이제 멸하실 거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을 가라고 천사들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롯이 딸과 사익감들에게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알리는 장면이 창세기 19장 14절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뭐래요?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 못하세요?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긴 부분 말고 뭐가 이상하냐면요, 빨리 이곳에서 떠나자 그래야 돼. 근데 떠나라 그런 거는 누구만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위랑 딸들만 떠나라고 그런 건 거예요. 떠나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는 자기는 여기서 떠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롯은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장면이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위들은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니고 예비 사익감인데,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이제 그 뒷구절부터 보시면 천사들이 급해 죽겠는 거야. 좀 이제 곧 이제 불비가 내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급해서 재촉을 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어서 롯과 아내 그리고 딸들 여기를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 밖으로 대피를 시킨 거예요. 요 장면이 16절에 나와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죠.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 거래요? 이 장면이 지금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런 거예요. 여긴 지금 뭐 선택하라고 그러고 네가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잡아 끌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인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냥 잡아 끌려가지고 가까스로 롯과 아내와 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보시면 롯은 소돔성을 이제 나왔잖아요. 손에 이끌려갖고 천사의 손에 나왔는데 소알성이란 데를 머물러요. 그러면서 거기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소알성이 어디냐면 소돔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데예요. 아주 제일 가까워 소돔이랑. 그럼 롯이 왜 그랬을까? 그래갖고 왜 소알성에 머물렀을까요? 뭐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도 멸망당한 소돔 땅인데도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근처에 가까이 살아야겠는 건 거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까지 당한 소돔이었는데 왜 그렇게 롯이 그 땅에 그렇게 미련이 많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형식주의자를 오늘 하는 거잖아요. 자, 뭐냐면 겉모습 때문이었던 거예요. 소돔성의 화려한 겉모습. 소돔이 정말 화려했거든요. 모든 것이 번쩍번쩍했어요. 그 겉모습이 다 망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미련이 많았던 거예요. 롯이 소돔 땅을 먼저 선택을 할 때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저쪽에 헤브론 땅을 선택을 했어요. 롯은 이 좋아 보이는 이 번쩍번쩍한 소돔 땅을 선택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땅은요, 이 롯이 선택한 소돔 땅에 비하면 정말 겉모습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형편이 없었어요. 겉모습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겉모습이 형편이 없는 그 헤브론 땅에서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까?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속을 본 거예요. 헤브론의 속이 어땠냐면은 헤브론 땅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겉이 아닌 속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헤브론의 형편없는 겉모습 따위에는 현혹되지 않은 거예요. 소돔 땅의 아주 화려한 그런 겉모습에도 현혹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뭐냐?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봐야 된다? 속을 봐야 돼갖고 항상 강조하는 게 들보를 빼내고 내재를 보자 그런 건 거예요. 껍질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알맹이, 속을 봐야 되는 거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가꾸고 단장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면 겉만 보는 게 또 죄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이러면 결과가 죄악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겉만 보는 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좀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겉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 어떻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 보통 나무가 열매가 있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면 됐지 세상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끝내줬던 거예요. 겉모습이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겉모습은 안 먹고는 못 버텨. 내가 이거 오늘 먹고 내 오늘 이거 먹고 죽는다. 그냥 죽는다. 막 이럴 정도로 겉모습이 이 정도로 탐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냐? 죽음, 사망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걸 아담과 하와도 못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겉모습만 보니 안 먹을 수가 없어 이거. 핑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겉이 너무 좋았어요. 눈이 확 뒤집혔나 봐요. 이럴만 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겉만 본 거지 어디를 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속을 보려고 하지 않았더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차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속에 중심 같은 거 이런 거 속을 보지를 않고 겉에만 치중하게 되는 덫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거 왜 실족하는 줄 아세요? 뭐 돈 때문에 실족하고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사건이 터져서 실족을 해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것만 보면은 뭐 돈 때문에 사건 때문에 뭐 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지만 이게 뭐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사건도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죠. 난리가 났어. 그래도 이거는 이 난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겉이 일단 좀 어떻게 변해야 돼. 그게 좀 변해야 되고 어쨌든 그게 좀 변해야 속도 변할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하도 마음의 속을 이제 중심을 보고 뭐 영적인 거라 그러니까 그건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겉이 변해서 내 눈앞에 막 하나님 뭐 이래야지 속도 변할 것 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제일 쉬운 예를 말씀드려 볼까요? 그렇게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일단 거친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야 뭐가 돼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오나 그렇잖아요. 정말 그게 와서 앉아 있으면은 속도 이제 변할 거라. 뭐 속이 일단 와 그렇게 해야 속이 변할 것 같은 거고. 뭐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뭐 속을 세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성질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저 성질이 주는 겉이 변해야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런 속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건 거죠. 이 착각 깨느라고 저도 오래 걸렸어요. 착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겉만 치중하는 삶을 사는 한, 겉만 보는 이런 능력만 키우는 한은 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졸여서 안달이 나서 불안해서 당장 내 눈앞에서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겠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그냥 오늘 하루라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고요. 당장 뭔가 겉이 변하고 겉이 그래도 뭔가 잠깐 빤지르르라도 하는 징조가 좀 보여야 살겠는 거야. 그렇잖아요. 숨이 좀 쉬어지고 그래야지 살겠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속에서 일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진정으로 일어나야 하는 회복, 어떤 변화들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회복과 변화는 어쨌든 속이에요, 겉이에요? 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속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계셔도 겉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실족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서 심령을 움직이시고 그 안에 역사하신 영혼을 움직이시는 이 변화와 회복은 하나님이 그 속을 만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속을 볼 수 있는, 근데 겉을 보면 우리는 무슨 주의자가 된다? 형식주의자가 된다라는 건 거죠. 나도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하는 그런 내 기준은 겉이야.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뭐 그런 선한 마음, 인내를 잘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고 막 이런 겉이 언제 변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들은 정말 진정 나도 모르는 내 속의 것들이라는 거죠. 속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겉, 형식, 어떤 형태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어. 이 한 목숨 다하여 충성하리라. 요게 형식주의자예요. 아시겠죠? 목숨을 안 거는 사람은 또 형식주의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근데 겉인지 형식인지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우리 아들이 교회만 나오시게 해주신다면 하면서 목숨을 걸었어. 그리고 이제 영혼 구원이라니까 그냥 겉이야. 일단 교회만 나오면 돼. 교회 나와갖고 우리 아들이 콧물이 여기서부터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이든 그렇게 하는 거에 목숨을 걸었어. 모든 것을 걸고 율법을 지켜 말씀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걸 형식주의자라고 그런다고요. 너무 좀 실망되시죠? 그럼 헷갈려. 그럼 그렇게도 살지 말라는 건가 이런데, 자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런 형식주의자를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른다 그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형식주의자, 그러면 율법주의자고 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식주의자가 중점을 두는 겉모습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겉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속이 아니잖아요. 형식주의자가 중점을 두는 겉모습 5가지가 로마서 2장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가 겉모습에 중점을 두는 5가지가 17절부터 20절 안에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첫 번째 노란 글씨 봐보세요. 형식주의자는 율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새신자분들은 그러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는데, 새신자분들은 이렇게라도 하시기 바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이 안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한대요.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철저하게 산다는 건 거죠. 물론 살아야 되는데 내 속을 잘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따지면서 의지를 했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613개로 정해서 613가지로 율법을 나눈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613가지 중 248개는 하나님께서 해라 한 거, 그 다음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한 걸로 나눴어요. 정리를 했어. 정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다 외우고 다녔어. 정말. 그래갖고 누가 그거 하나 딱 나왔어. 542번째 거. 딱 나와. 그러면은 그냥 아는 거야, 여러분. 하라.
248개 하지 말아라 365개. 이걸 지키려면 이거를 의지하며 따르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막 그 정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식주의자의 겉모습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형식주의자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만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해 기도했죠. 이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자랑하며 높였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성경을 인쇄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옮겨 적고 이렇게 써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했는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 쓰는 일을 멈춰. 여호와를 안 써. 딱 멈춰. 펜을 내려놔. 그런 다음에 가서 목욕을 해. 목욕을 하고 청결하게 가갖고 다시 쓰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 또 금방 나와. 그럼 또 내려놔. 또 씻어. 아까 씻었는데요? 이런 거 없어. 또 씻어. 그렇게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럼 성경을 쓸 때는 이렇게 했고, 성경을 이제 읽는 사람들도 있잖아. 서기관들이 읽어주기도 하는데, 성경을 서기관들이 읽었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는데 아까 쓴 목욕하고 썼던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를 읽지 않아. 읽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두 팔을 올리고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하면 나의 목자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나는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며 이렇게 산다.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한다. 이거를 철저하게 하면서 사는 거죠.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자의 겉모습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았대요. 이게 뭐냐면, 형식주의자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니 맨날 설교 시간에 다 들었던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쫙 내 뜻대로 한다라는 건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깊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에 그런 노예가 되어 있는 한, 그러니까 롯처럼 화려한 소돔에 미련을 못 버려. 다 망해갖고 불탔는데도. 그러면서 그 근처인 가까운 소알에 살면서 애매한 거예요. 알긴 다 알아. 깨닫긴 다 깨달아. 그런데 애매하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상태로 어디에 산다? 가까운 근처 소알에 살아.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살려주시고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빠져나오긴 했어. 간신히 살았어. 저쪽으로 안 가고 그 멸망당하는 데로 같이 간신히 살았어. 근데 마음을 딱 정한 게 아니라 미련이 뭔가가 남아있어갖고 소알이라는 데 동네 근처에 이렇게 살면서 뭐냐면은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렇게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만 계속 머리 쓰고 지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내 욕심을 채우고 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소알에 안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애매해. 그러니까 제가 청년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이게요 안에서 이게 딱 알았으면 나는 그냥 거기 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신다 그랬다. 그러면 그 끝날 때까지 그냥 비구니로 살 거든지 말 거든지, 아니면 뭐 진짜 여기서 나는 나를 죽여도 나는 이게 딱 있으면 소알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알기는. 근데 소알성에 살아갖고 다리를 거기다 이렇게 건너고 애매모호하게 있으면서 아는 건 다 알아. 듣는 건 다 들어. 깨달아.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을 채우고 뭔가 강화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또 형식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자의 겉모습 네 번째 뭐냐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이걸 무진장머리를 쓰는데 사는 건 어디 산다?
소활성. 이게 소활에 왜 사는 줄 아세요? 심판당에 아직 죽진 않아갖고 간신히 사는 거야.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랬는데 사는 건 미련이 남아서 어디 살아? 소활에. 여러분,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어디 살아야 돼요? 거지 같은데 불어내서 죽는 날까지 거기다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은 안 돼. 그러면서 소활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걸 소활성에서 분간하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형식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받아갖고 선한 것을 지금 분간한다는 건요. 선한 걸 분간한다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뭐 분별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막 해보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소활성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악한 건 악한 거로 아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훈련을 받는데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빨리 끝날 일이 아니다. 그냥 난 여기서 그냥 망했다 그러고 죽는 것이 맞는 거다. 이런 걸 알아서 악한 건 악한 걸로 아는 게 선한 것과 악한 게 뭔지 구별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선한 것만 딥다 구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이 이게 맞는가만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닌 거는 애매모호하게 소활성에 살아. 그럼 그거 분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선한 것과 악한 거를 구별한다고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지극히 선한 것을 정말로 소그룹 있게 영적으로 분간한다는 건 뭐냐면 딱 떨어지게 악한 건 악한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걸로 아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분간하는 사람인데 형식주의자들은 애매모호하게 굉장히 분간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제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이만큼 해본 사람이 왜 알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형식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소활에 살면서 그럼 어떡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 뭐 이런 상황. 이게 뭐야? 악할 수도 있지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이런다든가 그러면 이런 그렇지 그게 악한 거긴 하지 요런 애매한 그죠? 요런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건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건 악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건 거야. 이게 딱 기준이 정확한 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선한 걸 분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심히 괴로워하는 것도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주의자는 그러면 뭐냐면 악한 건 악한 거지 아닌 건 아닌 거지 해갖고 선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선한 것만 분간해. 그냥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그냥 어쩔까요? 그럼 어떡해요? 악할 수도 있지 막 이러면서 거기 가갖고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이러는데 이거 아닌 거다 악한 건 악한 거다 이러면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니까. 그래갖고 허송세월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그냥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똥줄 타서 죽겠고 그냥 뭐가 벌렁벌렁 거리는데 악한 건데 어쩔 수는 없지. 그런데 악한 건 아닌 거지. 내가 지금 선한 걸 그래서 여기서 되도록 해보려고 분간하고 있지. 이렇게 여기는 애매모호하게 하는. 그래서 악한 게 악한 거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것들을 악한 게 악한 거를 애매모호하게 자 그리고 뭔가 찜찜한데도 구석에다가 슬쩍 처박아놔 숨겨놔 그래놓고 나름 선한 걸 분간하는 여러분 요렇게만 찾으려고 하는 게 형식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스타일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형식주의자의 겉모습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이거 노란 줄 여긴 아니에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형식주의자는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길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 인도해주고 있고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 빛을 비춰주고 있고 나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에 이게 뭐냐면 나는 말씀을 지키고 지금 말씀을 하고 막 큐티에서 뭘 찾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막 믿으면서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사요,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래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형식주의자, 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 건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두 팔 벌려 하는데 어디다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5가지처럼 하고 있으면 형식주의자들은 남들이 보기에도 자기가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해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형식주의자, 외식하는 사람들의 완벽한 신앙처럼 보이는 겉이 아닌, 겉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겉이 아닌 속을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 내용이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에요. 형식주의자의 속모습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내 자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막 생각하고 있고 막 그렇게 들보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가르치는 사람의 속사람, 선생이라는 속사람은 전혀 가꾸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만 차라리 텅 비어 있어도 괜찮아. 문제는 그 안에 이 텅 빈 속을 가꾸고 개간하지 않으면 뭐가 나요? 잡초가 난다 했잖아. 그죠? 온갖 잡초, 들풀. 그래갖고 이걸 가꾸고 개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온갖 잡동사니로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 비인 것보다 차 있는 게 더 문제라는 건 거죠. 그 다음에 형식주의자의 속모습 두 번째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는 형식주의자는 도둑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얼마나 지키는데. 법으로 그만은 도둑질은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은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하는 도둑질이 뭔 도둑질이냐?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요. 그렇고 계신 중인데 그렇게 함께하는 그 기준,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기준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도둑질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철저하게 지켜요. 예수님 죽이고도 안식일 지켜야 돼가고 빨리 집행하고 빨리 그 처형해야 되는 거야. 빨리 처형해야 되고 빨리 예수님이 죽어갖고 빨리 장사를 치러야 되는 거야. 안식일 지켜야 돼가지고 이 정도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과연 정말 이 속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일까? 그죠? 정말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특히 하나님이 정하셨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거 하나님의 시간인데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렇게 지키고 있는 나, 그렇게 지키고 있는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죠. 그렇게 지키고 있는 내 시간인 거예요. 지금 생각이 그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실질적 속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좀 어려우세요, 사실. 자, 그래서 내가 지키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믿는 사람이어야 이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데, 자,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주신 몸인데 거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근데 내 몸이 쾌락을 일삼어. 여러분, 그럼 그거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 이루셔서 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 삶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나타내시기 위한 나는 거기에 지금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무 좋은 거잖아. 내 삶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내 삶을 통해서 뜻을 나타나신다는데. 그런데 뭐냐면 근데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이 구하고 계신데 정말 쾌락이나 내 어떤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서 쾌락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내 삶의 몸이 아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가문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나의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키우고 있다면 누구도 도둑질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도둑질했다라는 건 거죠. 근데 우리가 자녀 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도둑질했다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맡겨드립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속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정신을 차리고 가꾸고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깜빡하는 순간에 열심을 다하고 두 팔 벌려 손 올리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내가 얼마든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식주의자의 속모습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래요? 품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형식주의자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랑은 달라요. 나는 쳐다본 적도 없고 여자랑 잔 적도 없고 몸을 맞댄 적도 없고 손을 얹은 적도 없으면 간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또 형식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도둑질 그러니까 아까도 도둑질 얘기가 나왔지만 단순하게 어떤 뭐 신전에서 뭘 훔쳤다 이런 도둑질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니까 우상을 가증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떻게 여길까?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가증하게 여겼고 그들이 우상 앞에 바치는 제물도 아주 한심한 짓,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그렇게 가증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 앞에 물건을 갖다 바치고 뭐 헌금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갖고 바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신전을 들어가요. 신전에 이렇게 들어가서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친 물건이나 헌금을 그냥 이렇게 쓱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나올 때 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면 가증한 우상거니까. 그리고 한심한 걸 바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가증한 우상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상은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신인 거예요. 우상은 그냥 뭐예요? 돌이야, 나무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돌이고 나무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나 뭐 물건 같은 걸 바쳐도 돌이나 나무밖에 안 되는 거에다가 바쳤어. 그러니 이게 살아있는 신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신이 가질 것도 아니잖아. 응? 말도 안 되거든. 돌이랑 나무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것도 아닌 건 거고 우상이 그런 것들을 취하고 가질 리도 없어. 그런 거 믿지도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 것도 아닌데 뭐, 응? 그 하나님 건 그러지 않지 절대. 돌 나무인데 뭐가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인도 없는 물건인데, 응? 신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누가 놓고 갔어.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있으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내 거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우선이고, 저도 먼저 발견해서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발견해서 갖고 나오면 장땡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었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 자체를 가증하게 여긴다면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역시 가증하게 여겨야 돼요, 안 여겨야 돼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인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가증히 여기는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인데,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것이면 절대로 그러지 않지 하면서 별 거리낌 없이 취한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는 그게 도둑질 맞지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만약에 절에 가갖고 형준이가 거기 법당 안에 있는 거 뭐 하나 사과라도 갖고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도둑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건 거치예요. 속을 말씀드릴게요. 속은 뭔지 아세요? 속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가증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 이런 우상은 돌이고 나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게 어디냐라고 갖고 나왔어. 그러면 일단 우상은 안 섬긴 거잖아요. 그럼 뭐가 우상이야? 그 물질이, 그 물건이. 그건 좋잖아. 그러니까 갖고 왔어. 그럼 뭐가 우상인 거예요? 물질이 우상인 건데, 자긴 그럼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가중히 여기면서 지금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당연히 우리도 돌이나 나무 같은 그런 우상의 형상은 절대로 따르지도 않죠. 우리 점치고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근데 점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이 이걸 해줄까, 언제 해줄까 말까. 여러분 얼마나 점치는 줄 아세요? 그건 내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안 주셔도 주셔도 늦게 주셔도 빨리 주셔도 모아도 절대 선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게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점을 쳐, 징조를 봐, 그죠? 그러고서 부적에서 효험이 나와가지고 좀 괜찮아졌나 막 이런 것만 살피는, 여러분 이런 건 거잖아요. 우리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돌 이런 거는 안 하지만 돈, 명예, 권력 그런 거, 뭐 남편 우상, 자녀 우상, 성공 우상, 뭐 학벌 우상 뭐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놓고 가증히 여긴다라는 건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 이런 뭐라고요? 형식주의자,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은 어떤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하나님 계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전 하나님만 믿었어요. 전 우상 같은 건 섬기지 않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심히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건 거죠. 저는 하나님만 섬겼다고 전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설교 말씀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못 말려요, 그 신앙을요. 전형적인 아주 더 드러나는 예를 가보면 막 저 기도원 가고 목숨 걸고 그러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가정엔 이미 안 들어와. 막 그러면 근데 뭐 그런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심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고 이게 다듬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주의자의 속모습 5번째,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형식주의자들은 겉으로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기절할 일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를 욕되게 하고 알라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신도들이지 뭐. 그리스도인들이겠어요? 그렇잖아. 불자들일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는 거는 불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알라를 욕되게 하고. 그럼 봐봐. 부처와 알라랑 상관이 없어. 우리들이지 뭐. 그 상관없는 사람들이면 욕되게 할 게 있어 없어? 응?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막 기도 안 해갖고 알라를 모독하는 거야. 우리 그럼 모독할 일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불자들이 불자다운 삶을 어쨌든 살지 못하면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치.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우리야. 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속사람을 돌아보고 가꾸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독을 받으신다라는 건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다라고 그럴 리가 없어는 누구야? 형식주의자죠. 이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가증이 여기고 가서 우상, 그들의 허물들은 가지고 나오는, 자기들은 뭘 섬기고 있으면서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형식주의자의 겉모습 5가지, 속모습 5가지 특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아까 겉모습 있잖아. 겉모습 외적인 것만 보면 야, 진짜 열심히 잘 믿는 완벽한 신앙이처럼 보이거든요. 더 이상 완전해질 게 없는 것처럼 나도 속고 남도 속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속을 보니까 추악하고 악취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 거죠. 차라리 그래서 비어 있으면 낫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그걸로 차 있는 거예요. 이 속 사람, 이 내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한데 어디에만 페인트 칠한 거예요? 겉에만.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만 페인트 칠을 한 거야. 여긴 다 무너져가. 여긴 기둥이 다 썩었어. 근데 겉에만 페인트 칠 쫙 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느라고 맨날 갖고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그런 거 똑같은 건 거예요. 땀을 잔뜩 흘려가지고 냄새가 푹푹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씻고 옷도 빨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근본적인 건데 딥다 향수만 뿌려. 그냥 아주 그냥 향수만 있는 대로 뿌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안 뿌리는 게 낫다는 거지. 그냥 냅두는 게 낫다는 얘기인데 잔뜩 향수를 뿌리는 거랑,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형식주의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을 또 볼 거예요. 요거 다음 구절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자, 이들 형식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할례를 통해 갖고 말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건요, 우리 지금 일반 포경 수술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목숨 걸고 받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기를 시작하고 다 누워갖고 견뎌야 되는데, 야, 이거는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당시에 항생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바쳐서 뭐 한다라는 표시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결단의 표시가 할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할례를 받았어. 자, 할례를 받으면 몸에 할례 흔적이 있죠. 그렇죠? 할례의 흔적을 딱 가지면 된 거야,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러한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의 자국들을 보고 기억을 해야 돼. 맨날 화장실 갈 때마다 할례의 자국을 봐, 안 봐? 저 이거 성추행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이 화장실 갈 때마다 할례
자꾸 봐 안 봐?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해서 정말 기억하고 잊지를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었지. 근데 요즘에 내가 좀 이상하네. 요즘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내 속을 가꾸면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실제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할례 받은 그 할례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건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는 거야? 받으나 마나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됐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내재 보라 그랬으니까 뭘 하나 찾아. 그래갖고 회개했으니까 됐어. 여러분 이런 거가 다 지금 이건 거예요. 회개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가 또 그냥 뭐가 그냥 콩냥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풀렁거려. 그러면 가갖고 갑자기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것도 할례의 흔적이거든요. 그 집에 가갖고 쑤셔 죽겠어. 다 할례의 흔적이잖아.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받으나 마나한 거라는 건 거예요. 진짜 속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속을 여러분. 그래야 그 할례의 가치가 있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 나 진짜 예수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할 때 나 진짜 어떤 내 삶 속에서 내 폭풍 속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느라고 그때 왔었던 아픔들 기억하시잖아요. 잊으시면 안 돼. 그 할례의 자국을 내가 그래갖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야. 할례 받기로 결단한 거거든요. 잊어먹어. 그러니까 와갖고 봉사했으니까 됐고 예배 안 빠졌으니까 됐고 내재 보라 했으니까 봤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는 지금 하나만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기는 사람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어. 제가 뭐 했대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가르쳐준 대로 다 했대. 응?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렇잖아. 여러분 그 얘기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으러 올 때 어떤 할례를 받으면서 결단하고 왔었는가. 그리고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셨을 때 말고 예수 믿기 전인 더 어렸을 때로 가보세요. 기억을 못해. 할례를 잊어먹은 거야. 그 어렸을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돼. 근데 그 어렸을 때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면 엄마 젖 먹었을 때부터 기억도 못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었는가. 여러분 이 할례 자국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살면서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고 너무너무 슬픈 일들, 상처받은 일들, 힘들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겠는가? 내가 정말 지금 외식하는 이 외식주의자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지금 죄였다라고 감히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알아듣기 위해서 주님이 나 이전에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을 때 더 어릴 적에 뭐 3살 때 2살 때 막 이럴 때로 막 가보자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었는가?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아니면 앞으로의 날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와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보호하셨고 죽고 이미 3살에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3살에도 이미 죽고 지옥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거기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하시느라고 오늘날까지 오게 하셨었는가라는 할례의 자국을 보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몸으로 때우니까 지금 됐지 받았으니까 됐지 그러면 받으나 마나한 거 예수 믿으나 마나한다라는 건 거예요. 26절 볼게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주실 거 아닙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겉으로 할례의 흔적이 없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없고 성질 딱지도 이 모양 딱지여가지고 뭐 하다가 때려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남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 남들은 다 할례의 흔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받으나 마나한 거라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 제가 죄송해요. 진짜 이따구로 살 나 때문에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일하고 계신가 봐요 하는 사람이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입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좀 전에 아까 하나님 나는 그랬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너무 맞아요. 정말 형편없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지키는 것 같아도 나는 아니에요. 전 할례도 안 받았나 봐요.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정말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 나머지 것도 구원해 주시느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일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게 지금 속사람을 갖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겉이 아니잖아. 겉 갖고 지금 잘하는 척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선생이라고 여기는 거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자기 속사람을 가꾸고, 자, 어떻게 되느냐? 27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있어, 속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주의자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야. 이게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 깨우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사용받을 거라는 거죠. 이 얘기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여기다 채우면서 이 속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미안해. 날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했을수록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네요. 이렇게 여러분 바르게 세우는 사람. 하나님 작년에는 이런 우상을 섬겨갖고 주님이 알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마음에 할례를 받아갖고 이런 우상을 섬겼었는데 어머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 이런 우상을 또 섬기고 있었네요. 여러분 그 할례를 받은 이 자국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선악과 먹고 그렇게 엉겅퀴가 나가지고 세상에 고생하고선 남편을 바라고 날마다 그냥 먹을 거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살았는데 너무 먹고 싶네요. 여러분 너무 먹고 싶어갖고 아무리 봐도 홀랑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먹은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또 먹는 사람인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또 먹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갖고 세상에 이걸 내 안에서 다 흰눈 가두같이 없게 주홍보다 더 붉은 이 죄를 예수님이 보내주셔갖고 세상에 나를 또 씻겨주셨고, 나 좀 있으면 또 뭐 먹을지 몰라요. 근데 그 또 먹을 건데도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이걸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 저 괜찮아요. 저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속사람을 바로 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외식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려고, 나랑 함께 사시려고, 나랑 사시려면 어떻게 하셨어야 됐어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모든 고문 다 받으시면서 날 위해 죽으셔야 됐고 살아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그 내 속에 그렇게 거하게 됐다라는 건 안 믿고 형식으로만 믿는 사람.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형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 형식주의자는요, 그냥 막갑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막 해요. 안 해요. 본능적인 사람은 형이하학적이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막 해요. 근데 이 형식주의자,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선생님 믿음 있는 줄 아는데,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엄청 눈치가 보이고 사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속에 뭔가, 이게 겉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속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속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실까? 여기에는 별로 세심하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이 형식주의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별로 그 하나님은 신경이 안 쓰여요. 그리고 그저 다른 사람은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건 다른 사람은 어떤가, 또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이 어떤가. 또 이게 형식주의자고 외식하는 자고 그냥 주님 앞에 영광과 그냥 이게 힘을 올려야 되니까 지금 내 정결한 마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외식주의자처럼 있어야 돼. 할례를 받은 거자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이렇게 하고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충성, 이렇게 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또 제가 이런 거 진짜 성도님들 보고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만 신경 쓰이는 거야. 하나님이 신경이 안 쓰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가, 여러분? 내가 중요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열심인 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요, 내가 그럼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다 외식주의자인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자,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만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거를 줄이시고,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형식주의자들은 그냥 거의 성불해야 돼. 성불.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떠야 돼. 도가 떠야 돼.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나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그럼 누구 마음만 들여다본다고요? 내 마음만, 내 신앙만. 이거 들여다보는 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식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믿음 없다 그러겠네 막 이러는 거 신경 쓰여 안 써요, 솔직히. 아유,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없네, 이럴까봐 이런 것도 10분의 1 줄이시고, 그럴까봐 그냥 내 마음을 지키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10개 중 하나를 좀 줄여보자고. 하나라도 줄여서 그 줄인 만큼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내가 나를 한탄하면서 나 도대체 뭐 한 거야? 나 그동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 하고 산 거야? 이렇게 돌아볼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이렇게 더욱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속 안에는 진정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의 가정 속 안에는, 겉이 아닌 속 안에는 정말 무엇이 있는지 말씀으로 잘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전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이 통틀어갖고 인생 모든 전반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속을 들여다보고 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세워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속을 세우고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